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할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9절에 본다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언약을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그의 모습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은 그 땅과 그 후손들에 대한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 약속의 땅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의롭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아브라함은 의로운 백성,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때마다 그리고 때로는 연약한 그 안타까운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안타까운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씨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거룩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구별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함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함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0절 11절의 할례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 중에서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신 것,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뒤에 있을 후손들, 자손을 세우는 언약, 곧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 말씀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의식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 하나의 풍습일 수도 간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는 하나의 문화나 풍습이나 간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언약의 이 표징으로서 보여준 할례, 이 할례를 우리 또한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말씀하신 것, 대대로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돈 주고 사온 종들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약의 표징 할례를 받으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할례는 이 언약을, 약속을 상징하는 표시였고 증거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한 것, 할례를 행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의 모습을 향하여 그 거룩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어떠한 이 할례는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 충만한 이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전도를 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이방 사람인데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의논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내린 결론이 신약 시대에 내려진 결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구약 시대 신명기에 이미 이 할례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것도 성경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미 강조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들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는 당연히 너무나 지켜야 될 것이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의 의미가 연약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성령의 세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을 그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지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안 좋은 쪽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변질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진 삶,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함으로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흔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